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작은 숫자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나이 드시고 또 직장에서 이렇게 또 전체가 모이는 곳에 못 가게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인사합니다. 눈으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위에도. 자, 오늘은 야곱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에서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서의 족보의 특징은 잘 됐다는 거예요. 족장들이 수도 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번성해서 가나안 땅이 좁다고 느끼고 세일산 쪽으로 가서 이방인들, 그 세일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과 결혼 동맹을 맺고 그들과 거대한 국가를 이루었더라.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에서의 족보의 특징은 잘 될수록 그들이 번성하고 강하게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족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족보를 써내려 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게 에서의 족보의 특징이었습니다. 생명으로부터 떠나가는 족보, 슬픈 족보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지난주 이제 결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같이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
생명을 누리는 축복,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의 족보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36장에서 1절부터 43절까지 한 장에 걸쳐서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야곱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긴 야곱의 족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된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두 가지만 오늘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에서와 대비되는 족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에서의 족보와는 전혀 대비됩니다. 에서는 땅에서 번창하고 막 족장들을 많이 두게 되고 왕들을 두게 되고 온천을 개발하게 되고 막 땅이 비좁을 정도로 번성을 누렸더라. 근데 잘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창세기 우리가 처음 시작 때부터 애녹성을 쌓고 이 인간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족보 속에 에서가 들어가 버려요. 태어날 때는 장자권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갖고 태어났고 가나안 땅에서 자식들을 낳았지만 그 자식들을 몽땅히 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세일산으로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고 큰 나라, 막강한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쪽수와 힘을 의지하고 사는 역사, 그 족보를 남겼다. 근데 역사 가운데서 에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에서의 슬픈 족보고 역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 자, 야곱의 족보를 같이 봅니다. 37장 1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에서의 족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비되게 시작하는 거 하니, 에서는 장자권을 갖고 태어났고 아버지의 믿음, 생명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야곱은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봐요. 1절 다시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 이삭 때까지는요 이방인들이 딱 주인 노릇하고 있는 땅에서 거류, 이민 생활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누가 살던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동굴을 사서 아내를 장례했던 막벨라 동굴이 있는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거류했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했던 땅에 가서 야곱이 거주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에서하고는 대비된다는 얘기죠. 에서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잘 때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서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족보를 써내려가고 역사를 만들어 갔더라, 이 얘기예요. 야곱의 역사는, 족보는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가서 거주했다. 헤브론 땅, 가나안에 있는 땅이죠. 자, 그래서 에서의 족보 얘기가 끝나자마자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야곱은 좀 좁고 좀 생활하기 불편한 게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붙어 살았다. 이 얘기가 바로 에서하고는 대비됩니다. 그런 에서하고 대비되는 족보를 지금 쓰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 요셉을 통해 써내려가는 족보. 야곱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 써내려가는 족보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 얘기를,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놓고 야곱 얘기는 이제 없어져 버려요. 이제 누구 얘기가 시작이 되냐면 요셉 얘기가 시작이 돼요. 17세 요셉이 야곱의 이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다. 이 짐승들을 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하더라. 이렇게 야곱의 족보가 써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신 나가신 분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써놓고 요셉 얘기를 통해서 야곱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37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족보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써내려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야곱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 구원의 역사다. 이 창세기 시작전부터 족보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느냐,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이 창세기는 무슨 인류 역사책도 아니고 족보책도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펼쳐지는가, 그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셉이 17세에 양치는 얘기부터 나오는데, 양치다가 그 아버지의 첩들의 그 아들들이죠, 그들하고 같이 양치다가 형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 곧 이스라엘이 그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12명 중에.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요셉한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채색 옷은 당시에 족장이 입는 거예요. 족장. 그리고 족장을 이어받을, 그 부족의 족장을 이어받을
장자가 입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형이 있는데 제껴놓고 11번째 아들인 요셉한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장자는 누구라는 표현이에요? 요셉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 중요한 지금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사건을 만들어내요.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느냐? 4절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형들 다 제껴놓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앞으로 아버지의 족장의 고난을 이어받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해버리니까 형들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요셉 보면 괜히 싫어요. 아버지도 싫고 요셉도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나엘이 낳은 이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왜? 야곱이 편애하니까 미움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야곱만이 아니에요. 너는 할 거 없어요. 누구나 편애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한 존재예요. 야곱도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인간은 이게 편애하면서 사는데 편애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미움이나 편애는 누구도 거기서 외회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가정에 부부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이 아내가 있고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아빠하고 아들이 엄마를 넣고 서로 마음속에서 더 사랑을 차지하려고 아기다툼하는 존재예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아빠 하나 있고 딸을 낳잖아요. 그러면 딸하고 엄마하고 둘이 아빠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 관계.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내면 속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청년의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을 하는데 뭐 몇 분 연설하는데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썼답니다. 몇 번 썼다고요? 37번. 청년들에게 기회가 공정한 사회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했다는데, 근데 차라리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다 뻥이에요. 공정한 사회는 없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불공정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이 마이클 샌더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썼잖아요. 이 세상에 정의가 있을까요? 공정이 있을까요? 없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편애하는 존재예요. 팔이 안으로 굽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제 아들 딸들이 다 불공정하게 뭐 시험을 보고 군대에서 근무하고 하는 얘기가 막 매스컴에 오르내리니까 대통령은 막 공정한 사회, 청년들이 막 기회가 균등한 사회.
미국은 공정합니까? 미국은 정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인권 얘기하는데요, 흑인의 인권은 없어요. 그냥 쏴버려요. 밟아버려요. 누구한테 인권 얘기를 해요?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가진 자들에게 항상 유리한 세상이죠. 인간은요, 편애하는 거예요. 내 편을 사랑하고, 나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릅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편애하세요. 누구를 편애하는 줄 아세요? 과와 가부를 더 사랑하십니다. 힘없고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근데 인간의 편에는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편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채색 옷 입혀주는 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는데,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님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시오. 형님들하고 나하고 밭에 가서 일하는데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을 향해서 형님들 단이 다 둘러서 가지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꿈 얘기를 듣는 순간 형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근데 눈치가 있어야지. 이 요셉은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꿈 얘기하니까 형들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고, 그리 잘났어 이놈아. 그래, 네가 우리 족장 된다는 얘기냐? 네가 우리 왕 된다는 얘기냐? 그리고 막 좀 요셉한테 한마디 하고 지나갔으면 요셉은 그냥 있어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네. 완전히 요셉을요,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거예요. 그 얘기를 2번이나 써놔요. 여러분, 여기서 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게 아주 밑줄 짝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욱 미워하였더라.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야곱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인간의 감정과, 여러분, 이 미움과 분노, 시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촉진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써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더욱 미워하지 않으면 요셉이 팔려갈 수가 없어요. 형들이 더욱 분노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으면 요셉은 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요셉을 통해서 펼쳐질 구원의 드라마가 생겨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보여줄 구원이 뭔가, 구원의 드라마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펼쳐 보이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막 싫어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분노하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근데 이게 눈치가 없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절합디다. 그리고 형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노라. 야 요셉, 그러면 네 아버지 야곱, 나하고 네 어머니들하고 네 형들이 다 너한테 그러면 절한다는 거냐? 네가 왕 된다는 얘기냐? 아버지가 야단을 쳐요. 왜? 형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형들이 이제 막 시기심, 미움, 분노. 요셉이 2번이나 꿈 얘기를 하는데 채색 옷 입힌 것만 또 화가 나는데 어린 녀석이 꿈 얘기를 해서 형들 마음을 다 뒤집어 놔요. 막 시기가 나고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워하는 줄 아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언제 죽일까? 그 형들의 미운 감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를 겪고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족보, 생명의 족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처럼 막 잘 되고 번창하고 막 숫자가 늘어나고 족장이 늘어나고 왕이 늘어나고 온촌을 개발했더라 이렇게 끝나는 족보가 아니에요. 야곱이 낳은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막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더라. 그때부터 형들이 막 미워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기회가 주어지니까 다음 주일 보잖아요. 기회가 주어지니까 야곱을 죽이려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 동생을 우리가 죽이느니 팔자. 그래서 야곱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야곱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죽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은 20냥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모델이에요, 모델. 구원이 뭔가를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구원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얼마나 큰 집을 사고 얼마나 이 땅 위에서 떵떵거리고 사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역사에 쓰임 받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이 땅 위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역사에, 생명의 족보에 기록된 인생을 살다 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더욱 시기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감정,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셉이 팔려가요. 예수님이 은 30에 여러분 누구한테 팔려요? 요셉은 형들한테 팔리지만 예수님은 제자한테 팔리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죠. 예수님이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내쫓아버리고 죽이고, 아들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상속자라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얘기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를 갈면서 싫어하고 죽이려고 기회를 찾은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예수를 싫어하더라.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될 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싫어하고 다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430년 종살이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라 하니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안 보내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장자가 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욱 강팍해지더라. 더 강팍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 속에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고, 한 번 감옥에 가면 요셉은 보석금 내고 풀어줄 사람도 없어요. 죽은 것과 같았던 요셉을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고, 여러분,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오게 만들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요셉의 인생을 부활시켜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죄 없는 예수가. 요셉은 죄가 하나도 없지만 모함을 당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가 없는데 여러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인생이 매장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부활시킨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여러분 등극하게 만들고, 아버지 야곱 그들의 11명의 형제가 다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건축을 하면요, 설계자만 이 건축을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거 염광교회가 옛날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설계를 잘못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잘못한 설계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권순기 집사님, 우리 교회 감리사가 안 오셨네. 화장실에 하수구 구멍이 한 군데도 없어요. 대한민국 건물에서 하수구 구멍 안 내놓고 이렇게 화장실 만들어 놓은 건물 찾아보기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실수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근데 이 설계자는요,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하는 사람은 그 순서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해야 이 건축이 제대로 되지. 우리 저 인테리어 사장님, 우리 우리 김태영 안수 집사님, 이게 인테리어도 그렇죠. 한 가지 공정, 이게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려가고, 이게 열받쳐가지고 아주 피가 거꾸로 서요. 이 건축 하나 하고 인테리어 하나 하는 거요,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우리가 볼 때는 갖다 붙이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 같은 거는 이게 설계상에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 하자가 많이 생겨요. 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설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못 보면 왜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갑자기 요셉이 없어져 버려요. 형들이 미워하고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또 거짓말 쳐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다네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이게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역사. 이게 여러분 기적 같은 거, 부활이라는 기적이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왜? 아들들이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다는 아들이 세상에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이죠, 부활. 바로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지금 이제 앞으로 써내려갈 이 생명의 족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야곱도 요셉의 꿈이 뭘 얘기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꿈을 꾸고 자기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하고 턱 미움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이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던 요셉도 이 꿈이 뭔 얘기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나도 요새 참 황당해요. 이게 좋은 교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와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거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참 우린 이게 참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조순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야곱도 자기 꿈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어요. 형들이 왜 미워하는지도 몰랐어요. 왜 꿈 얘기를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막 하는 거예요. 형들은 왜 미워하는지 몰라요. 막 미워하는 거예요. 막 죽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뤄 가시더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변반치 못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 같고 맨날 교회 모여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잘나서 애굽의 국무총리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 할렐루야.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뭘까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꿈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집을 좋아하고 하늘의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에서의 꿈을 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번창하고 더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헌시작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나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 세상의 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코로나 앞에서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가게들, 직업들, 돈, 지금까지는 우리 아직 몰라요. 근데 점점 직장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게들이 사라지고 직업들이 사라지고, 지금 이제 닥쳐오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 우리 인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것은 믿을 것이 못 되더라. 집을 사놓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들 은총이 위해서 내가 집 사놨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집 팔아서 없앴잖아요. 한 푼도 안 남더라고. 그렇구나.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뭐 집 사놓으면 아들이 그 집에서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하나 맡긴 거였어요. 이제 하나 주신 믿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 애들 길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집 못 사줘요? 내가 땅 못 사줘요? 내가 다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고, 요셉이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꿈꾼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꾼 거예요. 꿈 얘기를 했더니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꿈 얘기를 이미 버렸죠. 천국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죠. 전도하면 싫어하니까 안 하죠. 예수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안 하죠. 이미 한국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매스컴이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나서고 있고, 교회를 욕하고 있고, 목사를 욕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핍박한 것처럼 한국교회를, 한국의 매스컴이, 한국의 정치권들이 막 싫어한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싫어하는 예수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됩니다. 이제 싫어해도 이제는 예수 얘기해야 돼요. 아멘.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되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고, 코로나가 번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얘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막 하나님이 주는 꿈 얘기를 하니까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야곱의 족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천국이 뭔지 몰라요. 요셉이 모르고 야곱이 몰랐던 거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천국 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영생복락을 누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요셉이 언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아버지 형들이 와서 절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움도 그 시기도 여러분 요셉의 꿈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야곱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더라. 이걸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야곱의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 세상 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믿음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생명의 꿈을 꾸고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 갑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함께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하나님 썩어져 없어질 세상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인생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 내가 야곱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족보, 생명의 족보를 써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지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큰 집을 짓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런 족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아버지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땅 위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꿈꾸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천국의 생명체가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혼을 권하는 일에 쓰임받고 살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서처럼 세상에 목숨 걸고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가고 축복을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깜대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소명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을 부른다.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소명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가에 나로부터 시작되니.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